할렐루야. 70주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또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먼저 한번 고백하시면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때 진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거만하게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때 진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거만하게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위하라. 영광의 주님 거만하게 곧 오시네. 찬송 한 장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힘차게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북교회 성도들이 교회 창립 70주년을 감사하며 특별 새벽기도회 주간을 통해 모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말씀을 들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사랑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일을 위해 기도하시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와라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고 세상과 육신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사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자들로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먼저 각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과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어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어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일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문이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열리고 기도의 문이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은사로 날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으며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북교회가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성령 충만의 교회로 날로 뜨거워져가는 가운데 새로운 70년의 역사를 기도로 열어가며 기도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북교회는 늘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동포들을 위해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도 크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창봉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령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빛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단하게 싸우나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신북교회를 향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말씀 보기 전에 말씀이 다 끝나고 또 이 박수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댁에 가셔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찬양팀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내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으로 우리 지윤 형제 또 슬기 간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각자가 또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송으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두 번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 연급 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미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인데요. 영광에 참여하며 완전한 사랑을 이제 공유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이렇게 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처럼만 기도하신다면 다 이 기도를 이해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어제도 저녁에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긴 했는데 참 어렵다.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렵다. 주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히 사람이 상상도 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를 그냥 풀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그 니고데모와 주님이 대화하신 것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 대화 속에서 사실 주님이 하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을 해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유일하게 이 하늘의 일, 이 신령한 세계를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하신 게 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뭐 한 줄 잡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설교를 아마 이해하기도 참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하기는 했지만 저도 이게 제대로 한 건가 안 한 건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설교자는 사실은 설교를 하기 전에 참고를 하거든요. 주석서를 참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 유명한 분의 설교를 그래도 참고를 해서 내가 지금 준비한 말씀이 엉터리인지 아닌지 한번 나름대로 검증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17장 설교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아마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셔서 실망하실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목사님 왜 이 정도밖에 못하시나라고 분노하실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일 말씀 중에서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가장 신령한 말씀이고 깊은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 에베소 1장에 있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는 제일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두고두고 늘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하시면 더 이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주목해 보면 우리는 이 핵심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기도를 살펴왔는데 오늘 이제 전체를 갈무리를 하면서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핵심만 아셔도 사실 지금까지 잘 모르는 거나 거의 진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겁니다.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이야기들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 정점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게 주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2절과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내게 주셨다고 하셨죠? 예, 이름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11절, 12절에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또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게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죠. 영광입니다. 나와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던 영광, 그리고 나의 영광, 이렇게 22절, 24절에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는, 복음을 듣게 되는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몇 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받으셨습니까? 난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8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8절에 이야기하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을까요? 영광을 주셨습니다. 22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주님께서 네 가지를 받으셨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사실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하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안 주셨죠. 그러면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오늘 기도를 보시면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영광도 주님께 주셨고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충만하다, 이거는 사실은 물음표가 묻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지요.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소유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점유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가 소유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점유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점유하면서 이 영광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밀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소유하고 영광은 점유할 수 있을 텐데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소유와 점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26절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알게 하리니,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요.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영광에 대해서도 살짝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기도하시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잘하신 기도신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아버지의 이름이 애매하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다 알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리 알아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주체가 있는 한, 그 아버지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사람과 그 주체와의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말을 하고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철학에서도 명명하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철학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김춘추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알듯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한갓 봄짓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 대상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고 비로소 그 대상이 나에게 존재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이 알았고 또 알게 하겠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 존재 그 자체인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알게 했었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26절에 답이.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실 외우면 더 좋은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는 이유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만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뒤집어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만 아버지의 사랑도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말을 하는 거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것이 4가지였고 그 4가지 중에 3가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이 중에 말씀과 영광을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 또 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버지의 영광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않는 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저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이 알았고 알아야 된다, 계속 알아야 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이 알아가기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가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고 하면요, 요한 1서로 가야지 됩니다.
한번 답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요한일서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사랑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 이걸 가지고 한번 예전에도 설교하셨는데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확 쭉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정점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God is love.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God is love. love가 뭐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God, 하나님은 is, 이다. love, 사랑. God is love.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이 한 번 더 선포하는데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 요한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가페 에크 호 데오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8절과 16절에서는 말 그대로 선언을 합니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렇게 선언을 딱 해버려요. God is love라고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특별히 God is love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장이. 이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과 주님의 기도와 똑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나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님도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요한이 애끓는 마음으로 피를 쏟아내면서 하고 있는 말은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금 요한이 공동체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주님이 마지막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 그 음성이 요한에게 늘 남아있기 때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요한은 표현을 한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의 별명이 보아너게 아닙니까?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지요. 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마을 입구에서부터 막았었어요.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네요. 예수님 그냥 하늘로부터 번개와 우레가 쳐가지고 벼락이 쳐가지고 저 인간들 죽어라 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다혈질적이었고 이 자극이 있으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요한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110번 나오는데 그 110번 중에서 그죠? 지금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 요한일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무치는 겁니다. 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기도가 사실은 사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뼈가 사무치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핵심은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요한에게는 확실하게 남은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모르고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겠지요. 주님의 말씀도 새록 기억이 나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도 새록 기억이 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그 새 계명이 이 요한에게 늘 용솟음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God is love.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God is love. 예,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목사님 너무 신선한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God is love라고요? 예, 신선하셔야죠.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실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게 뭐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이게 뭐지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손인가요? 삼손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아닙니까? 예, 기드온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인가요? 이렇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따라서 그 이름들이 여호와 무엇으로 이렇게 엘샤다이 또는 여호와 무엇으로 이렇게 선언되었던 것이에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God is love,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 이름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는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봐야 주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임한다고 착각할 뿐이지 주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먼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 때문에라도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를 계속 외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까? God is love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하는데 God is love를 모르니까 우리가 전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로 뭘 한다고는 하지만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전혀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영광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전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리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늘 과제고 숙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있지만 미워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생각이 막 미워하는 것으로 가다가도 차단을 해버립니다. 막 감정이 일어나다가도 그냥 그걸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God is love인데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분도 천국에 데려가실 텐데 천국에서 저분을 봐서 불편하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God is love.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남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God is love 늘 생각하고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God is love를 외면하고는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God is love를 외면하고는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God is love. 아버지의 이름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삶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찬송가는 아니고 이 찬양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찬양이면 이 찬양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옆에 있는 분이 가족이면 더 좋겠지요.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F키로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God is love.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실망이 몸서림치도록 깨달아지고, 또 사람을 향하여 분노와 또 미움과 하나님 아버지 온갖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God is love를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God is love를 힘입어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고백했던, 권면했던 요한의 이 울부짖음이 우리 귀에 쩡쩡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사랑의 행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진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God is love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며 중보하시는 줄을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결단에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에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되는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랑의 능력을 흘려보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으셨던 아버지의 이름 God is love를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새 계명으로 알아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과 신부께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춘천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땅끝에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새 계명이 필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